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예레미야 32장 39절 말씀 같이 읽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한 마음과 한 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지 하나. 한 마음, 한 길. 그러니까 하나니까 하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오직 예수지, 오직 예수. 그러니까 하나의 길, 하나의 마음, 뭐냐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거는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 때 그런 예수님을 말하는 그런 말씀이죠. 4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4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임을 나는 믿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를 악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용서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걸 이렇게 두잖아요. 교회라는 걸 이렇게. 그러면 그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안에서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만 있으면은 물론 좀 잘못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근데 그거를 그 안에서 어쨌든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여기서 다루셔. 그러니까 뭐 고난을 주든 혼을 내든 책망을 하든 어떤 수술을 써도 말씀을 통해서 막 혼을 내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벗어나지만 않아. 그냥 계속 여기만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안에서 다루셔요. 그래서 만들어내신다고 하나님이. 그걸 창조를 하셔요. 이게 원래 만들어낸다고 하는 게 아시아거든요. 아시아. 이게 만들어내는 게 아시아인데 그 만들어내는 그 창조가 원래 그냥 만들어내면 그게 없는 것을 갑자기 없는 것을 탁 있게 하는 그런 거면 아프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있는 거를 또 다른 이렇게 종류로 만든다는 건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조물딱조물딱 해가지고 만약에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조물딱조물딱 하는 거 얼마나 아프겠냐고 사실은. 그거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착각이 뭐냐면 창조를 그냥 우리를 갑자기 인도하셔가지고 갑자기 우리를 좋게 확 만드는 줄 알아. 그러면 그건 창조지. 그렇게 하면 없는 걸 있는 걸로 만드는 창조지.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지 않고 옛사람이라는 내가 있는데 새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옛날 거와 그러니까 무너져야 할 나의 옛 성전이 있다고. 근데 그거를 새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 옛 성전이 없었던 게 아니야. 내가 있는데 나를 예수라는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쪽을 새 곳을 만들려고 하니까 있는 걸 어쨌든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이라고 재개발이라고 재개발. 그러니까 그 재개발이라고 하고 우리가 재창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인데 창세기 1장을 우리는 생각할 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그냥 치워버리고 1장 2절부터 그냥 보는 거예요. 1장 1절 안 보고 1장 1절을 안 보고 사람들이 이제 창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을 안 하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렇게 이제 2절도 생각 안 하려나? 2절도 생각하려나 안 하려나 모르겠어. 그렇게 하고 3절부터 쭉쭉쭉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3절 4절이 돼야지 창세기 1장 3절 4절이 돼야 첫째 날이니까 그때부터 창조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진짜 원래 하나님의 의도했던 창조가 아니고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내는 거니까 아프지. 당연히 아프죠.
그러니까 이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를 내가 있는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막 만졌어요. 그럼 아프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 그러는 거죠. 그 고통이 있는 거를 가지고 창조를 해내는 거를 재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는 반드시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픔이 없이 구원받는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고 선악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아픔을, 그 선악과 먹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아.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픈 거지. 선악과를 아예 안 먹었었어. 그러면 아프지 않지. 선악과를 아예 안 먹었으면. 근데 선악과를 먹어야 어둠이거든. 선악과를 먹어야 어둠이니까 어둠인 사람이 빛을 만난다는 건 반드시 아픔이 있는 거죠. 빛이라는 것이 오면 자기를 찢을 거 아니야. 어둠을 파괴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픈 거죠. 나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있는데 바뀌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아프겠냐고. 당연히 그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픔이에요. 아픔.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런 재앙을 통해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둠이라는 게 있는데 빛은 저쪽에 있어요. 그러면 빛과 어둠이 나눠져 있잖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로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죠. 어둠한테 좀 아픔이 있겠지만 빛이 내가 너한테 가겠다 그러면 그게 이제 아픔이 있겠지만 사랑하는 거잖아.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온다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의 길이 될게. 내가 내 한 마음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길을 줄게. 그게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면 예수가 올 거란 말이야. 그럼 빛이 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니까 빛이 온단 말이에요. 오기 시작하면 나한테는 아픔이라고. 그 자체가 재앙이라고. 그걸 심판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런 심판을 받고 그리고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을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날로 먹는 거야. 날로 먹는 걸 뭐라 그래? 날도둑이라고 그래. 날도둑이라고. 날로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온다는 그 자체가 재창조라니까. 그냥 창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래서 바라라고 하는 게 성경 창세기 1장에 바라 하는 게 창조고,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샤, 만들어낸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라라는 단어하고 아샤라는 단어는 같은 창조로 성경에 썼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라는 거죠. 바라라고 하는 건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거를 바라, 창조라고 그런다면, 아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걸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니까, 있는 걸 있는 것으로 만드니까 다시 창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있는 걸 있는 것. 그러면 있는 걸 있는 거로 창조한다는 얘기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인데,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아니 진흙이 말이에요. 진흙 덩어리가 그냥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흙덩어리가 뭘 쓸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도자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막 비싼 게 되는 거야. 도자기가 뭐야? 진흙 아니야, 진흙. 도자기 자체가 뭐 아무것도 아니, 뭐 도자기가 무슨 뭐 금덩어리예요? 그거 아니잖아. 근데 도자기가 이게 그 진흙으로 만든 거거든. 다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진흙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도자기를 만들어냈을 때 그 도자기는 어마어마한 비싸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들 때 진흙을 갖다가 막 뭉쳤다고 생각해봐요. 이 진흙을 막 돌리잖아. 진흙으로 도자기 만들 때 막 돌린다고요. 돌려가지고 막 둥그렇게 막 돌리고 막 돌리면서 이렇게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싹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이 진흙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이거를 막 돌려가지고 인생 도는 거 똑같아. 진흙 덩어리는 우리를 인생을 막 돌리는 거야. 막 돌려가지고 돌리는데 자기는 돌아가는 것 같아. 너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주인님 나한테 왜 그래요? 그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도자기로 탄생되는 거야 이게. 진흙이 없었다면 도자기가 나오겠냐고. 진흙이 없는데 도자기가 나오는 거, 진흙이 없는데 도자기가 나올 수는 없어요. 도자기라고 하는 건 새로운 창조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아샤라고 그래요. 아샤. 근데 진흙이 만들어지는 건 창조죠. 창조. 바라란 말이에요. 그거는 없는 거를 있게 만든 거잖아. 그거는
없는 걸 있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탄생시켰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 뜻대로 안 됐죠. 여러분 뜻대로 탄생된 게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뱃속에 나온, 우리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생겨난 거예요. 이거를 뭐라 하면 창조라 그래. 창조. 여러분이 태어난 자체가 창조예요. 없는데 있게 됐잖아요. 없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나왔잖아. 창조죠. 그러면 나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걸 아시아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만 보면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생각해봐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랬죠. 창조했다면 땅이 있단 말은 진흙이 있단 말이에요. 진흙이 있단 말이에요. 진흙이 있단 말은 내가 있단 말이야. 내가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없는데 내가 나왔어요. 없는데 내가 나왔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내가 없는데 나왔잖아. 탄생됐단 말이에요. 내가 탄생됐다.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없는데 생겨났던 거지. 진흙이 나온 거예요. 진흙이. 그런데 그 진흙을 갖다가 이제 사람 만드는 거지. 진흙을 갖다가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흙을 도자기 만들듯이 돌려가지고요, 돌려서 사람 만드는 게 창조예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창세기 1장 마지막까지가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 아쉬워하는 거예요. 재창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갖다가 지금 교회에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없는 걸 있는 것으로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나를, 옛사람인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나를, 있는 진흙을, 진흙 덩어리를 교회로 데려나와서 진흙을 도자기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게 돌멩이를 갖다가 여기서 교회에 데려나와서 깎아가지고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교회에서 와가지고 깎이려고 해야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한다고요. 좋은 말만 듣기로는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야. 자기가 안 만들어져. 조금만 자기 깎으려고 그러면 교회로 안 돼. 왜 목사님이 날 깎으려고 그래? 막 이렇게 생각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성경의 창조의 원리. 그러니까 창조 단어가 바라라는 창조의 단어하고 아슈아라는 창조의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슈아라는 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창조된 나를, 태어난 나를 만들어내, 자라나게 만들어요. 교회에 온 나를,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진흙덩어리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갖다 도자기 만들어야 되잖아. 돌멩이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멩이가. 그래서 이게 보석을 만들어야 되잖아. 처음에 돌멩이 왔을 때 그게 베드로 같이 돌멩이가 왔어요. 그럼 베드로가 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아이고 함부로 대야죠. 그냥 막 아무렇게나 대. 예수님한테.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할 거야, 그죠? 예수님 그럼 우리는 못할 거야, 그렇게. 예수님 아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아무렇게나 해. 막 대들기도 하고 막 자기 맘대로야. 그냥 툭툭 나서서 말도 하고 나중에는 3번 부인하면서 이제 끝냈죠. 3번을 딱 부인하면서 끝냈지, 자기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한 베드로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3번 부인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자기가,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자기가 죽음으로 거기서 딱 끝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 짱돌 같은 그 베드로가 진짜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석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를 만드는 보석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베드로에게 이제 뭐라고 하잖아요. 평상시에 너무 툭툭 나선다. 너 믿음이 있느냐? 막 믿음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물에 빠져들어가고 막 하고, 그리고 너 3번 나 부인할 거야. 그러고 뭐 이렇게 막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계속 혼내고 그러잖아요. 이게 거의 혼난 거 베드로예요. 사실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때 보면 거의 혼난 건 베드로야. 거의 혼난 거는. 그죠? 근데 그 베드로를, 왜 베드로를 갖다가, 시몬 베드로를 갖다가 뭐냐면 반석, 돌멩이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처음에 지어준 거는, 돌멩이가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에게 흰 돌을 줄 터인데라고 하죠. 흰 돌. 그리고 또 그 천국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는 보석 12가지 보석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죠?
12가지 보석. 이 보석이라는 게 뭐냐면 깎아진, 아름답게 깎아진 돌멩이에요. 그게 아름답게 깎아진 돌멩이. 그걸 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석은 그냥 그대로 천연석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석은 깎아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보석은 깎아진 보석이에요. 다 다듬어진 빛나는 보석이죠. 그게 원래 그냥 짱돌 같은 베드로가 진짜 보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냥 천연적인 돌멩이는 탄생된 거잖아요. 태어난 거잖아. 그죠? 나의 운명, 너는 내 운명 이거잖아. 돌멩이는 너는 내 운명이란 말이에요. 원래 내가 태어난 운명이죠. 그런데 이것을 깎아서 보석을 만드는 건 하나님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데려나와서 처음 올 때는 우리가 탄생된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탄생된 거야. 우리가 없었는데 나온 거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게 바라예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를 탄생시킨, 창조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아쉬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부터 창세기 1장 2절부터 보면서 그걸 창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확 만들어, 갑자기 확 이렇게 만들어 가겠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갑자기 변해 있겠지. 뭐 이렇게.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 불덩어리 탁 그 다음날 확 바뀌어 있겠지. 확 바뀌어 하나님이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회개가 돼도 그래도 확 바뀌어서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두겠어요? 계속 만들어 나가겠어요. 계속 만들어 나가요. 그게 깎는 거예요. 깎아내고 지어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파괴시켜. 너 옛날에 있던 그런 습성들, 옛날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거 너가 운명적으로 내려오면서 살고 있었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깎아냅니다. 하나님이 계속 깎고 있는 그게 창조예요. 재창조.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 아시아란 말이에요. 그게 오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그게 오면. 그걸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으면서 어둠인 땅에 빛이 왔으니 첫째 날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날 물이 떨어져서 궁창을 만들고, 세 번째 날 땅이 드러나잖아요. 네 번째 날 광명체가 거기에 다 이렇게 채워지죠. 그다음에 다섯째 날 물고기하고 새가 나오죠. 바다에서.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하고 사람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웠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고, 둘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가 저녁인데 아침으로 만드는 걸 이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지금 여섯째 날까지 쭉 창세기 1장을 쭉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딱 하면서 그걸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보잖아요, 창조를. 그럼 왜 여러분은 창조를 안 하시냐고. 여러분을 창조해야 된다고. 우리가 창조되는 건 여러분이 태어난 것을 창조됐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는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처음 하늘과 땅을 처음 창조했던 진흙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창조된 거예요. 창조돼서 온 거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뭘로? 말씀으로 깎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깎아내고 말씀으로 빛이 들어가고 말씀으로 여론을 만들어내고 하는 게 그게 처음 한 마음과 한 길을 집어넣어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라고. 그걸 창조, 진짜 창조가 되었다. 진짜 도자기 되었다 이 말이야. 진흙이 도자기가 되었다. 도자기 만들어 가고 있다. 돌멩이 지금의 모습 돌멩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걸 깎아서 보석을 만든다. 아주 매끈매끈한 돌을 만든다. 보석을 만든다. 아름다운 돌을 만든다. 이게 창조라고 하는 거죠. 만들어 나간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지금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참고 견디라. 성경에서는 그래서 인내하는 자에게 너 영혼의 구원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참아라. 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참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 참는 게 믿음이라고.
그 만들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아니 그 도구가요, 깎아내는데 도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깎아내는데 도구 아시죠? 돌 같은 거 깎으려면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진흙을 갖다 돌려서 뭘 만들려면 그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 속에다도 집어넣어야 되고, 돌리는 돌림판도 있어야 되고, 발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손가락도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돌 깎는 것도 이렇게 크게 깎는 거, 작게 깎는 거,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누구예요? 그게 다. 예, 식구들이에요. 식구들. 예, 가족들. 그리고 교회 사람들,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 도구예요. 도구에서 여러분을 갖다가 계속해서 깎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도 깎아내고 저 사람 만나도 깎아내고 여러분을 자꾸 깎아내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죽을 맛이죠. 우리는 왜 나를 죽여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만들어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도구들이라고요. 그들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라고요. 그걸 깨달으면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된다고요. 그렇게 깎아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요. 이 사람을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들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새로운 성전으로 만들어낸다고요. 옛 성전인 너를 새 성전으로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창조된 거는 옛 성전이에요. 원래 나의 운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라고, 창세기 1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두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한 부분은 첫 번째 1장 1절을 봐야 되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가 창조되었으면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길 원하신다.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마태복음 7장의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어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던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열매를 보아서 알 것이다. 그렇게 나오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 그런 말씀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해요?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과 비와 창수 이런 게 있잖아요. 비와 창수와 바람 이런 게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와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든든히 서가는 거죠. 그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천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내가 살아왔던 그런 운명들 있잖아요. 이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어둠이었으니까. 그건 무너지고 반석 되신 그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운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건 견고히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서는 비와 창수와 바람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온다고 무서워하는 거지.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이 막 무서워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우리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이 그 비와 바람과 창수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나를 무너뜨리고 있구나, 오늘도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이러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게 창조를, 내 속에서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악하게 인도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깎아낼 때는 아프지만, 깎아내고 이렇게 무너뜨리고 할 때는 아프지만 새롭게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 건물이 이렇게 막 재건축하는 데 보면 건물들이 다 이렇게 안 좋잖아요. 안 좋고 오래되고 이런 거를 재건축하는 데 다 어떻게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잖아요. 그죠? 무너뜨리고 기초를 새로 세워서 다시 세운다고요. 그게 그리스도 반석 되신 집입니다. 그게 주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거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 새로운 재건축을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이 옛 성전, 무너뜨리는 너 자신, 무너뜨리는 그 허물어진 그 이상한 것들, 이거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쁘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고 아깝다고, 저것도 안 무너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래서 모래에 세운 집을 무너뜨리고 반석에 세운 집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으니까, 반석에 세운 집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반드시 좋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좋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원망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좋게 해주려고 그러고 나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원망하느냐, 성경에서. 그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갖다 다 막 재앙을 내리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 안에, 그러니까 무너져야 할 그 성전에 너희가 계속 산다면 나는 그걸 너와 함께 무너뜨려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네가 너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것만 진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창조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성경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30편 5절의 말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런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